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변장은 쉬운데 변화는 어려워요. 변장은 그런 척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연극에서 위장을 하듯이 눈썹을 다르게 칠하고 입술을 다르게 칠하고 화장에 따라서 우리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연극이 끝났을 때에는 그 화장을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화장을 지우고 나서 드러나는 나의 맨 얼굴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변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한 시간의 드라마가 끝나면은 지워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변화는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태양을 등지고 있다가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그 변화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본 이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된 사람의 공통점을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의지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사울과 바울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은 사울이 누구며 바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부러 사울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는 변화되기 전에 사람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과 22절에는 변화 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변화 전과 변화하는 과정과 변화하는 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나? 변화한 다음에 있죠. 우리는 당연히 다 변화됐는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걸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여전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변화 과정에, 변화 전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 전에 사울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야말로 죽일 기운이 등등하여, 죽이고 싶은 기운이 등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얼굴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무리 위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얼굴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괴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살기가 등등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살기가 등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살기냐? 누구를 죽이려는 살기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한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여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가 인정받으면 안 될까요? 변화받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철저한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 오경과 그 장로들의 율법 그 전승을 붙들고 그것대로 그 율법대로 그 법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교회 안의 질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보다 질서가 앞설 수는 없어요.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서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성벽을 쳐준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여들어서 훈련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있었죠. 모세의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지켜야 하는 거지? 이거예요. 왜 지켜야 하는 거지? 왜 지켜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그 과정, 그 자리가 율법의 자리예요. 제한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왔을 때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누구지 뭐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약속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것, 소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길을 안내하는 선생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맞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전통에서 기다리던 왕은 이렇게 와서는 안 돼요.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누추하게 와서는 안 돼요. 위대하고 영웅처럼 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자들이나 과부들이나 환자들, 고아들, 아이들 그 속에서 숨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제까지 따라온 길은 무엇이란 말인가? 빼앗길 수 없는 저들의 전승 때문에 실제가 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쳤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가장 앞장선 자리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난리를 부르더니 잘 간다, 아마 비웃음을 쳤겠죠.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를 당연히 돌로 치며 나라도 치겠다, 내 앞에 그 옷을 깔아놓고 증인 삼았던 사울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잔인하고 눌러야 되고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뺏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 자리가 무엇이었냐면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는 자기가 이 로마의 시민권을 비싼 가격을 치루어서 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며 시브리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자랑이에요. 그 시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일제시대에 일제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모양일 텐데 이때에는 더욱 그것보다 더하겠죠. 일제는 이 대한민국을 밟았을 뿐이지만 로마는 세계를 밟은 그러한 강국 아닙니까? 그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의 혈통 아니면은 매우 비싼 값으로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텐트 메이커, 이 천막 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확장해 나아갈 때 군인들의 이동이 많잖아요. 군인들이 이동이 많으면서 군인들이 잘 때 야영을 하면서 어디에 자겠어요? 군인들의 불량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식량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군인들이 머물 수 있는 텐트가 필요한데 그 아마 로마의 군인들의 텐트를 제공했던 그러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쥐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이 있고 바리새인이고 상류사회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부분을 다스리면서 책임지고 있는 그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존경받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종교인 중에 하나인데요. 회당에 보면은 많은 선생들이 모입니다. 제사장도 모이고요. 근데 종교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마지막 3인방 중에 한 분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이 이 가말리엘인데, 그분에게 사사를 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아마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이 사도 사울은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 말은 그 부끄러움 없이 모든 전통을 다 지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세상에 돌고 있는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내가 증인되었다 라고 말할 만큼, 그것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 돌로 치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마땅히 여겼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의 살기는 그러한 살기입니다. 그러한 살기예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스데반처럼 밟기 위하여서, 스데반처럼 처형하기 위하여서, 살기 등등하여서 그들을 잡으러 나아가는 그러한 사울인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하고 있는데, 다메섹을 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 발 앞에 놓기 위해서 심판은 뻔한 가져올 것입니다. 당대로 치자면 부족함이 없고, 당대로 치자면 영웅이고, 당대로 치자면 정말 젊은 나이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유대인과 그 종교적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다 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는 과정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 길은 다메섹에 이르는 길인데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빛이 그를 감쌉니다. 저항할 수 없는 빛이 감쌉니다. 그가 그 저항할 수 없는 빛 앞에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조아릴 때에 그 빛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 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과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초청장을 이 본문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시험하고, 네가 유혹하고, 네가 짓밟으려 하고, 네가 핍박하는 이레교회의 성도 그리스도라. 바꾸어서 말할까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시험하는, 네가 밟으려고 하는, 네가 유혹하는 이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예수라.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나와 함께 아파하는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핍박당할 때,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 난관을 당할 때,
제자들의 집이 불살라질 때에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예수님은 기꺼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모든 핍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핍박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몰수가 되고 아들과 아내와 남편이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팔려가며 노예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면서 이 녀석은 아직 덜 자라서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빨이 튼튼한 걸 보니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히고 경기장에 던져질 때에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져놓고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하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그 회유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자고 저는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 3,000명,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숫자적인 부흥,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바닥에는 이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신앙,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겠다는, 죽겠다는 그 신앙의 절개,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이름, 예수, 그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에 그 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누군가 옆에서 대피를 해주지 아니하면은 글을 편지 한 장 쓸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진 그 모든 육체의 가시가 이때에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에 비늘을 씌워졌고 그것이 벗겨져서 보기는 할 수 있었지만은 신체적인 장애는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는 그 길로 계속 들어가서 다메섹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이에요. 변화된 사울. 그는 인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죽이던 사람이 이는 나를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죽이던 사울이 살리던 사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잡아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살기 등등한 사람이 생기 등등한 사람이 되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 놓았습니다.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고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늘 정상에서 위에서 명령하고 밟고 누리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히려 권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갔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으로 밟고 누르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쾌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난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나는 기꺼이 내 모두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변화 앞에 간증으로 나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 속에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울로서 존재할 때에는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사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얻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되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이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그 안에서 나타나기 위함이라. 예수 안에서 나타나기 위함이라. 예수 때문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함이라. 그 외의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다. 내 안에 잠시 머물지만 버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싸운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아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든가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일날 쉬고 싶은데 준비 열심히 해서 교회 가야 되는 것,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아니었나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늘 시간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주님 무엇을 할까요? 먼저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직도 그게 어려워요. 아직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허락하신 시간 뭘 할까요? 사울은 그 인생이 통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론이 내려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오는 것 복받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30분 1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올라가고 풍요로워지고 성공하고 열리고 다 귀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깊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이후에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이 길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19절 이후에 보면은 변화되고 나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지금 이 다메섹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메섹에 갈 때는 소문이 났어요. 야, 사울이 온단다. 다 준비해라. 숨어라. 감추어라. 긴장하라. 사울이 나타났어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외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좀 편해질 때까지, 이 소문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내 이름이 다시 한번 다시 바뀌어도 인정받을 만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오던 사람이 아니냐, 교회를 잔멸하며 무너뜨리며 성도들을 붙들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황급히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 밖으로 내려 놓아야서야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먼저 된 제자들을 만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이려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위장하고 들어와서 아마 우리를 다시 속이고 또 잡아갈지 몰라.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그때에 누가? 그렇죠, 바나바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렇죠,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복음을 붙들어 왔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이제는 그 복음이 생명되어서 땅끝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선교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대에 선교의 뿌리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자취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으로 살았는지,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앉아있고, 예수의 부름 때문에 있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된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그 기대밖에 없어요. 변화되었다면 그 길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길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길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직진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이 길 가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 쓰기까지 같은 길, 같은 자리 함께 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